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을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역대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열왕기도 상하로, 역대기도 상하로 나누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통째로 읽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기도 합니다. 역대기는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 한 5월인가요, 4월인가요, 그때도 역대상을 묵상을 했었는데 이제 이어서 역대합니다. 근데 역대기는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그 무너진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라고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을 위한 책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 노예로 있다가 이제 자유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한 본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면 하나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예배이고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를 보여주는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세우는 일을 다윗과 솔로몬이 긴 기간 동안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크게 하셨다.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를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창대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낳고 내가 길렀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아이를 가만히 놔두면 그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어를 기억해야 돼요. 이 묵상을 할 때 항상 주어에 동그라미를 칩니다. 패드가 생기고 나서 굉장히 편한 게 뭐냐면 색별로 칠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색, 솔로몬 다른 색, 누구 다른 색. 주어를 잘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 그와 함께 하시고 누가 그를 창대하게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말이에요. 우리 열왕기와 이렇게 본문을 공유하고 있는데 열왕기서와 차이를 보면 이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대중은 다른 신들을 섬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많은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것이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겼어요.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을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나아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가나안 땅,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를 심히 창대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길 가능성이 실제로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귀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제사장 계열이었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중심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당시 고대의 신을 생각하는 방법, 최고의 신을 생각하는 방법은 승리한 신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거대하고 이렇게 성전이 크고 성전 이렇게 제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위험이 드는 그런 제단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이 진짜인 줄 알아요. 당시에 온 세상을 제패했던 신은 바벨론의 마르둑이었고요. 고레스의 신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 마즈다라고 하는 조르아스터교의 신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섬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얼마나 연약한지 나중에는 누굽니까? 알렉산더가 정복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리스의 신을 섬겨요. 제우스, 아폴로,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 딱 세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 대중들은 당시 생각하는 방법은 이 나라가 승리했구나. 그러니까 이 나라의 신이 진짜구나. 우리 이 나라의 신을 섬겨야지.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역대기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냐?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다윗과 솔로몬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어떤 신을 섬기는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와는 달리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열왕기에 보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갈등했던 장면이 나와요. 아도니와의 갈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세워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누굴 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 제가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이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을 증명해야 돼요. 우리 시대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냐, 하나님이 계시냐, 이것도 증명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아요. 그분이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죠. 그것도 복음인 거죠. 복음이에요. 그리고 본문이 또 가르쳐 주는 것은 어제 스바냐와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왕권을 강화하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지금 역대기가 성전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세워야 된다, 건물을 세워야 된다 생각하지만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어떤 무엇인가를 거대하게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특별히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죠. 기브온 산당을 찾아간 이유가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간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예수님께로 모두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느 곳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시대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돼서 그런지 이게 찾아가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예배하면 된다 생각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예배당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발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찾아가는 것, 공간의 변화와 함께 우리 마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까? 하나님을 구할까? 그럴 때 교회로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게 바로 그 공간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진짜 하나님을 찾는 그 자세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1000번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에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1000번 제사를 지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번이라고는 말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번을 횟수로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1000번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새벽기도 1000일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헌금 1000번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나를 드리는 삶이 없으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십자가를 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드려야 할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얼마든지 사랑하시고 내가 나의 희생을 드리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는 나의 희생을 드릴 때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자기를 사용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처럼 부나 장수나 영광이나 재물이나 내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사람이 능력 있게 돼요. 하나님께 사용하시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명에 사용되면 하나님께서 그 지위에 오르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부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부르신 그 사명을 구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 기대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권능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먼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상황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여러 상황들 때문에 예배가 뒤로 밀려요. 어디서 느끼냐면 청년들의 예배 숫자가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날은 많이 왔다가 어느 날은 쫙 줄었다가 다 뭐냐면 상황에 밀려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자는 그래도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근데 어른들도 그래요. 보니까 어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되면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나는 항상 예배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자리를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상황이 되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이니까. 정체성은 어떤 일이 있다고 하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될 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자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뭐 건축이나 왕권 강화나 자기의 명성을 드높이는 것이나 뭐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를 먼저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탁하여 보호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이것 지켜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